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평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늘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때로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돌이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순탄에 돛을 달고 순탄한 여행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됐을 때,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이제 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에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죽이고 싶은 거죠.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점잖지 않았어요. 바울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과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데 그거 다 가짜야.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은 그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 적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문매도 맞기도 하고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이사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총독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이탈리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가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백부장이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승선하기 전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선장과 선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영감 있는 말이었습니다. 영감 있는 말과 일반적인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감 있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고 영감이 없는 그런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주에게 묻습니다. 이 항해를 할 것인가? 겨울을 지난 다음에 할 것인가? 겨울철에 할 것인가? 그 겨울철에는 위험이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다에 태풍이 불거나 그러한 풍랑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 바울이 뭐를 안다고.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도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가도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우리들이 결정한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배가 큰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배였을 것입니다. 목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가 큰 광풍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선주는 얼마나 당황하고 선장은 얼마나 당황하고 선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됐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바울
그분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려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안다고. 그 사람 전문가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 우리 듣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절망과 희망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배도 파손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선원들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파리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일제 36년 동안에 겪었던 그러한 억압과 묶임과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라면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나라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그것이 개인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광풍과 같은 환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본래 인간을 지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 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라고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런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힘이,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수준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립적인 관계냐, 유기적인 관계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자 불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평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것입니다. 대신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찬양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만 혼자 부르는 것 같아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주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우침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확신이 더 차잖아요. 시편 95편 7절에 후반절에 이렇습니다.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억했던 것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찾아서 봤더니 그래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듣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선주나 또 항해사나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미항에 이르게 된다는, 미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미항에서 교류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불편함이 많아. 미항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위험하긴 해. 그런데 여기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미항에서 있는 것보다는 한번 모험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불편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미항이죠.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모험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해도,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항해를 하다가 자기의 모든 배에 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야 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조차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는, 풍랑을 만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의 그 이상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으면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도 나침판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어야 하겠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전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선원들은 그 믿음이 없어.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바울은 믿는다.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소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양들은 마음 놓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금성교회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때까지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도 깨달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코로나 이때에 만일 옛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인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데, 이때를 예배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리두기를 두게 하시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신앙도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항상 제자리 걸음 주저앉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믿음, 말씀에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되 믿는 자로서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는 언제는 또 예방접종한 사람들은 그 인원에서 제외시킨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요즘에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일관성이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은 1차, 2차 다 맞으신 분들이에요. 새벽 예배, 당연히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려도 되는 예전의 기준에 의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에 길들여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뿌리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했던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와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침신대에 무슨 교수님이죠? 정동섭 교수라고 있어요. 구원파에 있다가 그분이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정동섭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이 주사파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사파는 이단이다.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일교회 교주가 누구죠? 죽은 문선명입니다. 전두관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여자가 하나님이래요. 거기 원래 남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냉면 먹다가 죽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냉면 먹다가 급체해서 죽나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근데 주사파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숙제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사파가 될 수 있는가? 정동섭 교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의 교주는 김일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김정일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김여정이 하명하면 국회의원들이 막 움직이고. 그 왜 그럴까? 그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교주에 속한 사람이에요. 문선명이에 속하고, 장길자에게 속하고, 이만희에 속하고, 김일성이에 속하고, 김일성이의 사상을 따르는 것. 이단이구나.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빠지는구나.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단 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렇구나. 그 이단이네. 주사파는 이단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이단이구나.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주체 사상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 생각.
깨달음이 번뜩 왔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을 때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참 미련할 때가 있어요.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저는 대안학교를 하면서도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딱 주여는 접사니까 주여 있나이다 하고 딱 켜니까 쑥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그거 한 가지.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세상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거든. 주께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하라고 그러면 저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사무엘을 맡기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엘리 제사장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못 가르쳐. 망나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생산하게 하셨는데 기적 같은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마신 일을 금하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광풍이 자기를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또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